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는 과거의 유대 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과 인간에 맺는 것은 우리가 약속이라 하죠. 그리고 새끼 손가락을 걸고 어린애들은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1대1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선포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흘려 보내버리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거 내 안에서 딱 저장을 해야죠. 완전히 블록 저장을 하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든 내 안에 저장을 해야죠. 컴퓨터 상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아주 해킹 당하지 않은 아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는 내가 저장해 놓으면 다른 거 잘 실수하지 않으면 그 저장하는 내용이 절대 사라지지 않죠. 우리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은 거, 그 내 말씀을, 그 은혜를 바로 저장을 잘해야 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나가서 아니면 잠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밤에 잠자기 전에 싹 까먹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 이 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뭐라고 그 언약을 하시냐, 내가 너와 또 너 후손에게 또 후손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되도록 이어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쌓여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를 덤벼들지 못하고 무시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완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덤빈 자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영과 내 입에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이 구원의 말씀을 너와 내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온 아비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의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그 죄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하는 죄악이.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이, 내 영이, 내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와 내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대목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오는 말들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데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가 그 받은 것을 오늘 흘러보내지 말라고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신 하나님이 내 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후손에 또 후손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후손의 후손이니까 다자손손이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가니까 천대까지 이르는 복으로 지켜주시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고 완전히 붙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성령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왔지만 이 말씀이 요일서에서 먼저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성령을 주어주는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신약에 와서 그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겠죠. 다윗 왕이 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지는 법이 없었죠. 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붙여주실랍니까? 안 붙여주실랍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가라.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고 그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이 나갈 때마다 전쟁에 완전히 이겼었는 겁니다. 그 다윗 왕 얼마나 용기가 뛰어납니까? 다윗 왕이 체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용기 그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 후손의 솔로몬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지혜 그러면 솔로몬 왕 그렇죠. 어떤 아이가 헌금 봉투에 헌금을 쓰면서 봉투를 쓰면서 엄마가 돈을 봉투에 넣어주면서 기도 제목을 너가 써라 그러니까 걔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 됐는데 애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 말했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랄 아이가 앞날에 어떤 아이로 자랄지 어릴 때부터 보이는 거죠.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클 나무,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말하죠. 떡잎이 막 새서 땅속에서 막 나오는 그 떡잎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약하고 시원찮으면 그게 크게 자랄 나무로 인정하지 않죠. 보는 눈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한 아이들은 커서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두머리가 되지 절대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 같이 신약에 와서도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각자에게 임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또 예물이 나오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일한 것만큼 수수료를 받고 내가 일한 것만큼 일당을 받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을 하면 하나님 내한테 1,000원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 하나님한테 1,000원을 했어요. 헌금을. 근데 하나님이 또 1,000원만 주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을 계산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1,000원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온 것은 10,000원이요. 내가 다시 또 1,000원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를 주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진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가는 것은 야곱이 형에게 죄를 지어서 형을 그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형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 형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형을 어떻게 마음을 녹입니까? 예물을 드려서 형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예물. 그래서 우리는 뇌물과 예물은 전혀 다르는 거죠. 예물은 내가 정성껏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상대방을 대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예물이죠. 근데 야곱이 자기의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다 다듬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오늘도 나오니까 에서가 부자예요. 에서도 엄청 부자인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강권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형 에서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물을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 예물을 받았는데 받으면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뇌물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예물과 뇌물은 구분을 확실히 지어야겠죠. 이사야서 3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패역한 자식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패역한 자가 좋을 수는 없죠. 패역한 자가 하나님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3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겠습니다. 풀무는 뭐예요? 사람을
형벌을 행하는 풀무죠, 풀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요? 풀무불에다 던져줬죠. 가마솥에다가 밑에서 풀무불을 떼는데. 그런데 이 풀무불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우리가 받고자 원하고 사모하는 그 영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로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것도 뭐 비둘기 같은 성령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불 같은 성령을 받기를 많이 사람들이 원합니다. 저도 불 같은 성령을 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천하게 정말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버러지라고 하니까. 벌레라는가 벌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 다 오케이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형통이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데 그 쓰임이 용도가 어떤 것에 쓰이느냐가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사명이 어떤 곳에 그 사람이 사명이 있느냐 그 용도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아멘. 하나님은 마음에 깨끗한 자. 주일날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목사님 말 설교하셨죠.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 속에가 욕심 들고 탐심 들고 이기심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다툼 있고 미움을 가지고 많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면 하나님 그 죄진 자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딱 닫아버려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들이 하나도 그 사람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오늘 이렇게 주는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셨으면 지금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죄들을 지었잖아요. 그래도 또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보인 대로 하나님 심판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나에게 막 욕을 퍼붓고 나를 막 공격하고 막 달라드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내가 이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근데 나를 항상 나를 챙겨주고 나를 항상 도와주고 나를 항상 뭐 하나 있으면 꼭 챙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대로 되어버리면 우리는 진즉 갔어야죠. 어디로? 하나님 눈에 보인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했으면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와 이 정직 그리고 이 겸손 정말 우리에게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세상을 치는데 하나님 입에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이 막대기가 되는 거죠. 해체류가 되는 거죠. 종아리를 치는 해체류가 되는 거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훅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죠. 창세기 9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랬습니다.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이 계속 해 가시는 겁니다. 언약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하고 1대1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언약이라겠죠. 창세기 17장 4절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된다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택하여 지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랬습니다. 화평. 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이 내 백성들이 그곳에 있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숲은 우박도 성읍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재앙도 완전히 막아주시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이 말씀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나약한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가도 못하고 바닥에 기는 꼬리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를 때 물도 주고 너희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복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보면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자식이 잘 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은근히 자랑 삼아서 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식이 말씀만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정말 꼴찌만 되게 살아가면 어디 가서 내 자식이 뭐 한다고 말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이거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나 정말로 이거는 아닌데?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정말 엄청나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니면 조그만 것이라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해주셨구나,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이라는 거, 구원. 구원 받은 자만 우리가 천국에 가죠.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최종의 복이 바로 그 복이죠. 최고의 복이, 최고의 마지막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은 딱 하나님이 여기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복이 지금 어디까지? 우리나라까지, 지금 이곳에까지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제2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너무나 우리나라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써놓았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이 남한 쪽에서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포도를 기독교 신앙인들 분포도 천주교, 불교 이렇게 그리고 신천지까지 다 이렇게 이단까지 분석해갖고 해놨는데 우리 전주시가 기독교인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비중이 높더라고요. 제1위 전주가. 그리고 이 전라북도가 제일로 기독교인들이 제일 높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그 일들이 내가 어디 환경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만남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안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쳐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야 할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주 조폭들이 있고 아주 악한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소외가 내가 있다가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런 데가 내가 있다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보아사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와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붓고 여러분의 그 후손에까지도 풍성하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